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영적 기류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 기류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흐름,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2015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부터 범죄율이 오히려 더 증가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마다 사실은 더 급격하게 죄가 강해지고 성적 부도덕과 성적 타락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어떤 영화가 이렇게 됐냐면 김소희라는 작가가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한 드라마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줌마들이, 결혼한 우리 어머니들, 아줌마들이 젊은 남자친구 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 사회적 그런 잘못된 그런 불륜의 풍조가 아름다운 이 불륜을 마치 아름다운 어떤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이 나라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깃었던 그런 사회적 그런 가부장적이고 약간 유교적인 기반 가운데 있었고,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가 사실 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한번 방영되고 나서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불륜이 아니구나, 불륜인데 불륜이 아니라는 그런 영적인 기류가 이 사회를 덮으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러한 어떤 가정이 급속히 솔직히 타락되어지고, 그런 어떤 가정의 외도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가 위도했다면 이제 아내들이 위도하고, 솔직히 제 친구는 아내는 솔직히 바람을 펴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이제는 그런 드라마의 어떤 이런 영향들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기류를 형성해서 이젠 죄로 여기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전도하는데 자기를 떳떳하게 얘기해도 난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자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동성애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싫어하지만 동성애자에게 대한 우리는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자기를 떳떳하게 동성애자로, 아주 나이도 20대 한 초반 됐나요? 진짜로 이 사회가 자기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 장성, 자기는 성소수에 대한 성소수자고 이런 성적인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얼마나 이 정부가 그걸 많이 강조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어떤 한 모르겠어, 어저께 제가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솔직히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되든지 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저도 선호하는 게 있었지만 큰 그걸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까지 졸이며 그렇게 당락을 지는 데까지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사회적 영적 기류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참 많이 이런 사회적 변곡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허용되어지는, 언제부턴가 영화심의윤리위원회에서 옛날에는 욕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는 영화 심의 규정상 상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영화심의윤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욕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욕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조폭 영화예요. 분신을 그리고 조폭들의 삶을 또 아름답게 미사했어요. 아까는
불륜을 아름답게 미사했다면 이제는 조폭들의 삶을 아름답게 미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이 사회적, 집단적, 그리고 민족적 이런 범죄가 하나의 헌법 내지는 이 법적인 테두리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고쳐서 민족 전체가 범죄를 해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히틀러 시대에도 있었어요. 히틀러가 총통으로 당선된 다음에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회의에서 법을 뜯어 고쳤어요. 나치당이 어떤 일을 해도 타당성을 얻도록. 그러니까 독일 전체 민족이 유대인을 학살하더라도 나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그런 민족적 우월식이 다른 민족을 저렇게 침략해서 잔인하게 죽이더라도 그 독일 국민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지금 한 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누가 세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도 영적 타락이 있었어요. 독일 교회도 마치 그것이 메시아처럼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추앙하고 추대하고 이것을 반인륜적 죄악이라고 아무도 나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죄로 얘기하면 뭔가 좀 심각한 사회적 뭔가 평등과 그 다음에 이런 인권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것처럼 어저께도 그 동성애자가 저한테 교회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죠. 여러분 교회만큼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이러한 섬김과 또 그들을 복음 안에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 누가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섬깁니다. 교회가 많이 섬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타협하면 어둠이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오늘은 제가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좀 오늘 사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시리즈로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삶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삶을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언제 세워지냐면 거룩을 통해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러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발필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마치 혐오스러운 그런 단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까? 저는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면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권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사실 그 권세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로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경찰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경찰 옷을 입고 막 통제하며 호루라기를 입고 곤봉을 들고 하면 사람들이 다 통제에 따릅니다. 근데 경찰 옷을 입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통제한다 그러면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랬죠. 당연히 군복을 입고 경찰 옷을 입고 그걸 입으면 그 옷에 권위. 우리는 글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글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사를 안수 안 받았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막 치리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말씀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겠습니까? 당신
뭡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자가 여기 올라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반발심이 생기죠, 사실은요. 물론 이 권위는 하나님께 인정하신 권위여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죠. 이 거역이라는 이 문화가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들이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권위와 대통령의 권위를 국민들이 또 반대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나와 다르다도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실은 대통령의 아이들이 그 애들 보니까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을 그것들만 형상화하면서 불을 태우는 막 그 광화문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 나와 다른, 그래서 호감 비호감이죠. 이번에도 나와 비호감인 사람은 아예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막말로 하며, 요즘에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어른들이 너 담배 피지 마 그러잖아요. 중학생 애들에게. 애들이요? 어른들 60대 70세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길거리에서도. 한 고등학생들이 한 20대 초반 애가 지나가는 그 아마 어르신이 한 70대 된 분이 왜 담배 피냐 그랬더니 막 쌍욕을 나가면서 4명이서 어른에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사회의 이런 문화들, 여러분 영화는 그 사회의 단면을 반영합니다. 항상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장면들이 너무 쉽게 그것이 노출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영화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드라마도. 저는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모들이 편안하게 식사하거나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3살, 4살, 5살에게 주면 그거 보여줍니다. 애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됩니다. NHK에서 이 방영할 때도 이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파에 이 저기를 보니까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안에 시냅스가 파괴되어지고 전두엽, 후두엽이 망가지면서 이성과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좀 인식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해시설, 유해문화, 청소년 이런 유해문화들을 좀 이렇게 셧다운제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걸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호하고 자녀들의 그 어떤 인성과 이런 성품을 이렇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우리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걸 약해요. 의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저기 된 것 같은데, 저기 에어컨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 반대했던 사람도 어때요? 사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위를 아이들이 존중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이 권위는 신뢰성과 또 교회 권위는 거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권세가 있느냐라는, 영적 권세가 있느냐. 그래서 영적 권위와 그 영적 권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이걸 우리는 기도의 권능이랄까요? 그 영권이랄까요? 이 영권이 강하면요, 기도의 능력도 강하고 또 말의 권위도 더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확실히. 근데 이걸 어떤 바탕이냐? 하나님의 첫째는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 거룩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영적 권세와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회복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형상과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교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어지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8장 9장에도 보면 에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그들이 성일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그 덮여있던 어떤 죄가 뚜렷한 죄들이 드러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들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그래서 특히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면요, 어둠이 많이 떠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보니까 회개를. 물론 회개는 방법이 없어요.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진실함으로.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찍어버리고 절뚝발이 영성이라는 것 두 발을 가지고 던지는 것보다 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뼈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대라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서 내 귀신의 영과 내가 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마귀가 떠나요? 회개할 때 마귀가 많이 떠나요. 내 안에 귀신이 많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에서 소재된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죄를 끊어냄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 믿음 안에 성숙해질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았는데 나갔다가 소재됐으니까 일곱 귀신을 또 데리고 오잖아요. 깨끗해졌다고. 그러니까 축사에서 귀신이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 깨끗하고 소재된 이 가운데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옛 습관 가운데 있었던 그 옛삶에 형성되었던 그 습관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귀신은 꼭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걸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귀신을 끊어내는 거. 그걸 끊어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끊어내는 것이. 습관적인 옛 습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만 있었던 죄를 이게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 의지는 안 돼요. 내 의지는. 근데 우리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장악하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해서.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절제, 그렇죠?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도 있죠. 먹는 거 절제가 안 되고, 노는 거 절제가 안 되고, 소비에도 절제가 안 되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덜 먹고 참 이게 절제가 되어져.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저도 참 절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날 이끌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은혜가 육신의 정욕과 어떤 이생의 자랑의 삶이 아니라 점점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자원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날 장악하게 할 때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의 은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노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 욕심을 잊지 아니하라. 걸려서 5장 16절 17절 말씀했죠.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너희 육신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되게 중요한 건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건데, 근데 이 영적 권위는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마음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때 이 영적 권위와 권세가 더해집니다. 회개할 때 이 죄가 끊어지죠. 특히 회개하고. 근데 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이것이 충돌이 나지만 결국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두게 되어지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가는, 이게 영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죄악된 타락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본향과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적 권위가 우리한테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선점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인이 되게 되어지면,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역사함이 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더 회개한 자, 하나님의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 의와 거룩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해도 이게 달라져요. 한 번 기도해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마귀와 씨름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에 장악되어지고 내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더 내가 그 마음의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임재의 힘과 그 임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열린교회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리 안에 우리 삶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